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으면 하나님도 감동하신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듣는데 충분한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떠나서는 그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 안에 엄청난 규례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걸어야 될 거리도 그 이상을 걷지 않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모든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안에서 사는 것이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말씀들은요, 믿음 안에서는 이 율법과 규례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율례와 또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대인과 나를 비교하고 유대인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 안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는 늘 우리 안에 이건 말씀이 아니지,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이 아니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방인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당당하게 거절받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내 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아무 은혜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 한계를 뛰어넘지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사랑이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믿지 않는 백성들 사이에 역사하는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항상 그걸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꼭 성경을 읽을 때 그걸 핵심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요, 은혜로 나오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긍휼을 원하는 자에게는 긍휼의 은혜를 주십니다. 법하는 자에게는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얻는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유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대하게 쓰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도 참 대단한 여인이죠. 제가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시작하고 또 교회를 다닌 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목회한 지는 이제 한 30년 돼가고 그 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한 40년 된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같은 신앙인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 귀신 들려서 또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목사님께 나와서 최소한 목사님께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 똑같이요.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히 구했던 것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봉독할 때 저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여인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항상 목회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금식도 해보세요. 작전 기도도 해보세요. 새벽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애원은 하는 것은 늘상이지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사람은 한 번도 제가 보질 못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할 때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사실은 꼭 이 말씀만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에 전반적으로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주인공,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이 행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나의 믿음의 말씀을 하나씩 오늘 적어보는 시간이 돼서 내년이 아니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구절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나의 믿음의 말을 한 구절씩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말씀이죠. 우리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의 믿음의 고백의 말씀을 만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 소원한 것이 있다면 나는 이러한 구절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겠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믿음을 승인받은 것은 오늘 2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삶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께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이 장성한 이후에 큰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 믿음의 세계가. 아브라함은 100세, 그 안에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벌써 25년의 세월이 지났고요. 또 이삭이 장성하기까지 또 17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이 세월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과정을 이루어 갑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 이렇게 됐는데 왜 내게는 이런 믿음이 없을까? 네,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침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에서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오는 시험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극복하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인받는 시간이 하나님께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도장을 승인해 주신 것처럼 이 도장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됐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으로 또 위대한 우리 조상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모든 우리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 귀하게 쓰셨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편 처지에서 뭘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없어요.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기도 하죠.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내 형편 처지는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는 사람들이 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때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독자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번제가 무엇이었어요? 각을 떠서 불에 사르는 겁니다. 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지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어린 나이였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요, 다윗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요, 다윗의 키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도 유대인들이 키가 좀 작습니다. 많이 커봐야 1m 한 70 정도 생각할 수 있고요. 골리앗의 키는 얼마나 크냐면 여기서 나와 있지만 우리 센티미터로 우리가 얘기하면 2m 90cm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보다 2배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2배가 좀 안 되나요? 이렇게 큰 사람을 상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 대적 이스라엘을 웃음거리로 만든 골리앗을 가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브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다윗도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믿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보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어찌 다윗의 힘으로 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힘을 허락해 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면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늘과 같은 기적이, 말씀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에는 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진 두 분이 특별히 계시죠.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먼저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만 이들은 생각하지 이방인을 바라보는 지금 믿음의 행위는 아직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이방인을 향한 은혜를 베풀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 외에는 사실 없어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요 백부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시고 큰 은혜를 베풀게 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께서는 나의 상식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셔서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원래는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죠. 그 바울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교회를 매우 괴롭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상식이 아니죠. 이것도 상식이 아닙니다. 바울로서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약 성경을 대부분 집필하고 지금도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인물로 우리는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이런 기적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의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이래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를 핍박하고 가장 잔인한 일을 많이 했던 이 사울은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 안에 꼬그라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방인과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바울의 말씀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실 것을 바울이 서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간증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유명한 석유 회사의 왕 록펠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록펠러 회사의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이 청년은요, 평범한 평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이 명함이나 자기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항상 소위 얘기하면 흔적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흔적이 뭐였냐면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록펠러의 회사 이름이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명함과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흔적을 남겼어요. 뭐요? 항상 회사를 홍보하는 이런 흔적을 남겼어요. 하루는 이 청년도 호텔에 일이 있어 들르게 됐고 록펠러도 이 호텔에 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그 흔적을 보게 된 거죠. 그 기록에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자기 회사를 항상 이렇게 홍보하고 그 열정적인 사원으로 살아가는 그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당장에 그 청년을 불러서 본사로 올리고 가장 그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함께 일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해요? 어디를 가든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흔적을 남기며 사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람도 감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시간까지 살아왔는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데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더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것은요, 그냥 부은 게 아닙니다. 감동에 의해서 부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하나님께 부을 수가 없어요. 이 향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향유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처녀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입니다. 그 향유를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갔냐에 따라서 그 집에 소위 얘기하면 자기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버렸다는 것은요, 자기는 결혼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적은 상식을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기적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나는 할 수 없으되, 내 상황은 할 수 없으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